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뚝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 11장까지의 이 중심 소재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려고 전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것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이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가 꺾여난 것으로 지금 말씀은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원래 야생 감람나무였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하여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공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된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누누이 로마서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읽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이 복음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이 믿게 되었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자만심에 빠져서 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랑이 어떤 것인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대개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든지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든지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막 자랑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교회에서 뭘 했네. 내가 교회에서 뭐가 되네. 이래 막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나오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 자기 잘난 것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또 이 주장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결국 무시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불편한 것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이때 주목받아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은 나의 특별함을 주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용에서 바울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위험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교만과 자랑과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그들과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가 믿음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면 즉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나 또 우리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나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실함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도 그것이 실패인지도 모르고 금방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붙들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결단코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인생의 걸음 속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러한 미련한 것을 우리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덧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나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덧입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